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순결한 불편함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한 불편함을 날마다 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불편함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불편함을 선택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기에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한 주간 불편한 삶을 잘 사셨습니까? 저와 교육자들은 지난 월화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여행을 이렇게 가는 일은 너무나 즐겁고 또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집을 떠나니까 한 분 한 분씩 아프더라고요. 또 이게 배탈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잠자리가 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불편함이 있었는지 참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집을 떠나니까 아무리 좋은 숙소라 하더라도 집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갔다 오니까 나니까 거기서 푹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집에 와서 또 다시 쉬어야 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인 것이죠. 나그네의 삶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머나먼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머나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결한 불편함을 택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찬란한 영광이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이었습니까?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도성이 아니라 아주 폐허가 되고 완전히 파괴된 곳이었죠. 그들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착하자마자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기를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너진 성벽부터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척박하고 정말 곤란한 우리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안 좋았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은 비록 그 땅 백성들로부터 나온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그들 위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누가 두려웠을까요? 그 땅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로 또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사이에 그 70년 동안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 노릇하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방 땅에서 이주해 왔던 자들이었죠. 이 대적들은 과거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인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바로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었고,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 기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이방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폐허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패막이나 성벽이나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이 전혀 없는 때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벽은 언제 만들어지게 됩니까? 성벽을 누가 쌓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쌓는데, 느헤미야는 1차 포로가 아니라 3차 포로 귀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에스라 3장과 느헤미야 시다는 시간 간격이 약 90년 정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지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된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면 느헤미야가 건축한 그 성벽의 모습이 나오는데,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과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에스라 3장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9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에스라 3장의 시대는 이러한 성벽이 전혀 없는 폐허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무런 울타리나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었죠. 언제 누가 쳐들어와도 속수무책으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불편함을 택한 길이 있습니까? 그 결정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만 생길 줄 알았는데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2026년도에는 또 힘차게 출발하구나,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찰나에 갑자기 다가오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 경제적인 그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 것인가, 이번 또 대학 입시 가운데 좋지 않은 또 결과를 맞이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불확실한 그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들, 또한 나에게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들,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려움들에 대한 공통점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기며 거대한 거인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머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지배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위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있는 우리의 한숨이 환호성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저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숨었대더라, 무기를 갖췄대더라, 보호막을 쌓았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땅 백성들로부터 생겨난 공포와 두려움이 백성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우리는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단 위에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번제의 의미가 뭘까요? 번제의 히브리어는 바로 완전히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올라에서 유래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런 영원한 참혹한 형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규례대로 합당한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번제를 하루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 귀환한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온전히 맡기며 그분께만 헌신하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이 번제의 모습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나아가 지난날 과거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이 죄악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또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죄사함을 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번제는 회개와 결단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린 유대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와 결단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의 한숨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까? 다시금 회개와 결단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자리에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 불임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한숨을 푹푹 쉬며 또한 원망하며 나아갔던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섰던 것이죠. 결국 그가 엘리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전에는 근심했고 걱정했고 원망했고 낙심했던 것이죠.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불임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바뀐 것이죠. 그녀의 얼굴 빛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근심 빛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의 위협 가운데서 폐허 속에서 그 성벽이 없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그들은 묵묵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3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한숨이 거대한 함성과 찬양과 감사와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더욱더 예배 드려야 할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리 아닙니까? 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유치원생 아이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서운 상황을 어떤 달려드는 그 강아지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만났다, 막 짖어대는 개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도망갑니까? 나설려라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아이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아빠 뒤에 숨습니다.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 뒤에 숨는 것이죠. 그 아빠도 이 아이를 꽉 안아주고 괜찮아 라고 격려하면서 앞장서서 아이를 보호해 주는 아빠가 정상적인 아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순간이 몰려들 때 우리는 어디에 숨으면 됩니까? 하나님 뒤에 숨으면 됩니다. 걱정과 근심에 휘몰아칠 때도 하나님 곁에 머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 곁에 머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회개와 헌신이 있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예배에 빠지거나 혹은 또 지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만큼은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이 임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10시 예배 때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올 한 해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서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는 응급실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속 응급실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회복과 놀라운 치유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예배만큼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다. 내 돈 버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다.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7월 절기를 맞이하면서 초막절을 이들이 지킨 것이죠.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셔서 출애굽 시키셔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저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을 거기서 세우고 거기서 거하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역시 예배를 의미합니다. 번제가 어떤 회개와 결단의 예배라면 초막절은 감사와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 넘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사밧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큰 무리로 쳐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온 것이죠. 그때 큰 두려움을 느꼈던 이 여호사밧은 칼을 들지 않았고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만 묵상했던 것이죠.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보내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전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족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인 초막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배는 회개와 눈물과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는 장례식의 모습도 있지만 결혼식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 있지만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늘 이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늘 마지막 찬양을 정말 박수치며 환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지럽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상황이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한번 내 모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황을 묵상하거나 사람을 묵상하면 힘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힘껏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감사하면 감사한 상황이 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찬양을 힘있게 하면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2026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 문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중등부 수련회 때 개회 설교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등부 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잘 나눠 주었는데, 제가 중등부 때 수련회 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던 자였습니다. 저는 참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맨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해도 힘있게 찬양하기보다는 좀 조용히, 기도를 힘있게 하자고 해도 그냥 묵상 기도하고 했던 자였습니다. 제 안에 늘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기도 하고 아버지도 없고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저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미아리 달동네에서 또 모자원에서, 미아리 달동네에서 어렸을 때 참 쓰레기로 가득한 그 산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만 가득한 채 세상을 원망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모든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일부러 끈 게 아니라 전기가 나가 버린 거예요. 막 선생님들은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어디에 그 두꺼비 집이 있나 막 찾아다니는 그 와중에 속에서, 소란한 와중 속에서 그 전도사님이 더 우리가 한번 이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껌껌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도 모르겠지, 만약에 화냈다면 부끄러워서 숨었을 텐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전도사님이 주여 한번 외치자고 하니까 저도 주여 외치게 되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주여 주여 주님을 막 외치니까 제 눈에 눈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닫혔던 그 마음이,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제 안에 생겼던 것이죠.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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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까 제 입술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게 됩니다. 제 인생 예배입니다. 내 인생 예배.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 또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써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정전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전기를 끊으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건져주시려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예배를 통해 그 감격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제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감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들, 질병에 대한 고통들, 어떤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물러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눈물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의로운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없는 폐허 한복판에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광야 같고 폐허 같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을 뚫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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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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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많았던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벽이 없어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2020년도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임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주님,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아픈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주옵소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